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공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5,000년 동안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정말 힘겹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귀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많은 나라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런 멋진 대한민국 풍요로운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씻음을 받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신 겁니다. 줄을 잘 서야 한다고 하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때문에 함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저 휴전선 이북에 살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의 참담한 현실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한민국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오지탕과 요독 수용소로 보내는 북한과의 차이가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저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오늘의 현실을 이렇게 초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저 북한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다 보니까 지금 북한은 세계 최빈국수 대여에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엄청난 고통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명절에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의 인생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에가 상하지 않도록 밤이 달이 해치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여러분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죠. 자, 특별히 우리는 누구에게 제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운명이 축복과 저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스톱.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 제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경제적인 풍족을 주신다는 거죠. 기근들 막아주시고 흉년들 막아주시고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지하리니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제사하고 우리 성도들도 제사하는데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 마귀에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처럼 갈라지는 거죠. 저 북한 땅에서 사느냐, 대한민국 땅에서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결코 우연한 일은 없죠. 잠언 26장 2절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까닭 없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저주 혹은 악한 자들의 저주를 의미하죠. 누군가 너희 조상님께 제사하지 않으면 너 저주받을 거야, 벌 받을 거야,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건 근거가 없으니까. 이 근거가 있는 저주만이 이게 유효하지, 근거가 없는 저주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사람들 협박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사 안 지내게 되면 금방 뭔 일이 날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새나 제비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는 흔하디 흔한 새죠. 이 참새나 제비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먹이를 찾아가시고 아무 의미 없이 날아다니는 거죠. 자, 솔로몬은 이런 참새와 제비의 습성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공허한 저주, 다시 말하면 무당이나 또 점쟁이들이 조상님에게 제사하지 않게 되면은 당신들 벌을 받을 것이요 하는 이야기는 이건 거짓된 그들의 저주다 이겁니다. 왜냐?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조상님에게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제사냐면은 귀신, 마귀에게 하는 제사예요.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이 땅에 그 혼이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은 낙원과 음부, 지옥과 영혼으로. 사람은 죽게 되면은 몸은 화장대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아 낙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음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귀신들의 정체는 뭐냐? 이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마귀, 사탄, 옛 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햇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가, 이 마귀, 사탄, 햇뱀, 이 타락한 천사장이 바로 마귀, 사탄, 햇뱀이고, 그때 타락한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을 따라서 함께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 사람도 타락해가지고 도둑질하면 사람이라고 안 부릅니다. 도둑놈이라고 부르죠. 칼 들고 남 협박해서 물건 뺐으면 사람이라고 안 불러요. 강도라고 부르지. 거짓말해서 남의 것 이거 사기치면은 사람이라고 안 부릅니다. 저 사기꾼이라고 하지. 이것처럼 타락한 천사가 바로 귀신이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마귀, 사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네 정체가 누구냐 물으면은 나는 네 몇 대 조상이다 누구다 하면서 거짓말을 이야기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아고 이제 보니까 우리 조상님이셨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가지고 제사를 계속 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역사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선악과 따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육적인 죽음, 세상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말았어요. 또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에서 가시 엉겅퀴가 돋아나가지고 농사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고 고통을 당했는가? 바로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의 온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여성들이 자녀들을 낳을 때도 고통 없이 아주 편하고 즐겁게 낳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범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고통 가운데 아이를 해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통 없이 자녀를 해산하는 여성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다 누구 탓입니까? 하와 할머니를 잘못 둔 탓이요. 이 조상 탓이죠. 조상. 사무엘랑 조상님들 잘못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은 조상님들의 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왕이 올랐는데, 얼마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는 겁니다. 기근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이 다윗 왕을 아주 사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야훼여, 도대체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을 주신 이유가, 흉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다윗아, 네 죄가 아니라 너희 앞에 왕노릇을 냈던 사울 왕이 아무 죄 없는 기브온 족속을 죽였느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기브온 족속들의 그 자손들이 우리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게 그들이 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기근을 이 땅에 내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왕이지만은 이 기브온 족속을 찾아가 가지고 기브온 족속의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대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이 땅에 3년째 지금 비를 내리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의 오난을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다윗 왕이 이 기브온 족속의 대표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 대표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멀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베어 달아나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하니라. 아멘. 예. 이 기브온 족속은 본래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올 때에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을 속이고 여호수아 장군을 찾아가 가지고 여호수아 장군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가지고 온 떡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지 곰팡이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저희는 당신들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평생 당신들의 종으로 살면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걸 물어봤어야 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한 말이 진짜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너무 마음이 착했어요. 자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고 하는 말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하고 약조를 맺었어. 당신들은 우리 땅에 살면서 물 깃는 일과 장작 패는 허드렛 일, 굳은 일 3D 업종을 당신들이 다 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약속을 했어. 그런데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뻘짓을 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죄 없는 기본 족속들을 순수 혈통,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겠다. 이방의 혈통은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 죄 없는 기본 족속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기본 족속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여호수아 장군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너희들 말이 옳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다윗이 가가지고 알게 됐어요. 다윗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돈이, 여러분들 이 보상금 얼마든지 내가 왕으로서 지급해 줄 테니까 원하는 보상금이 있다면 액수에 상관없이 이야기하시오. 그랬더니 그들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돈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죄 없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을, 죄 없는 그들을 죽인 저 사울왕의 자손들 7명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오. 다시 말하면은 사울왕의 아들이나 손자들 7명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오난이 풀려지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이, 야, 내가 왕인데 그런 것까지 요구해? 그냥 보상금 주면 받지? 이런 게 아니라, 알겠어, 당신들이 원한 대로 해주겠어 해서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자녀, 이 아들들, 손자들 중에서 7명을 데려다가 기본 족속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들을 목매에 달아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러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모르는 조상님들이 행한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갚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또 누군가, 우리 조상님이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을 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갚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양반이 그 돈을 안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양반이 갚지 않아, 정말 갚을 능력이 있는데 갚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만, 정말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갚지 못할 때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느냐,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누군가의 또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조상님도 있었겠구나. 그냥 내가 저분을 탕감해 줘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용서해주고 탕감해 줄 때에, 만일 여러분의 조상님들의 누군가의 죄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그 저주가 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모습을 누가 보여주느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건 하나님께 대한 회개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이건 그 당사자에 대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당사자를 또 찾아가서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 맞이해서 저희들도 조상님들을 생각하고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님들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우리 조상님들이 살아생전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고 또 그것을 갚지 못한 채, 보상하지 못한 채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런 아픔과 온통함이 또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힘써 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들이 행여 우리 조상님들이 행했을 범죄에 대한 우리 자손된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갚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